큰 잔치를 배설하고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억 원 이상 연봉자들이 가지고 있는 7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한다. 두 번째로 믿음을 갖고 산다. 세 번째로 자신을 구조조정할 줄 안다. 넷째로 전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직이지요, 단대로. 다섯 번째, 독소와 인맥을 쌓는다. 여섯 번째, 위기를 정면 돌파한다. 일곱 번째, 자신감이 시작이자 끝이라고 여긴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러한 얘기를 했죠. 100년을 살 것처럼 일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해라. 다시 한번요. 100년을 살 것처럼 일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하라.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잔치 치르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돌잔치, 결혼잔치, 생일잔치, 승진잔치, 회갑잔치, 약혼잔치, 칠순잔치, 이사잔치, 그때 팥죽순 온 거죠. 팔순잔치. 이러한 잔치들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번 있습니다. 잔치집에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음식이 풍부해야 되고 선물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한 걱정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야, 여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저 바깥에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 6개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잔뜩 채워라. 하인들이 물을 잔뜩 채워놓고 그 다음에 그걸 퍼다가 잔치상에 갖다 놔라.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에 누가 오느냐에 있어서 그 잔치에 즐거우냐 상을 찌푸리느냐. 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옛날 같으면 막걸리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집이 막걸리가 떨어졌으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거 필요 없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절대 있어야 할 품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의 초대 범위를 잘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누가복음 14장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살면서 초청장도 많이 받아봤고 어떤 때는 초대장이 여러 개가 와가지고 어떤 곳을 가야 할지 고민할 때가 더러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큰 파티를 열어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유명한 소설가도 그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에서 온 초청장이니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게 여겼겠는가. 그러나 그 소설가는 대통령의 초청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그 사실을 알고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하면서 괘씸한 소설가라고 하면 내 초청에도 오지 않았다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런데 파티장으로 엽서가 한 장 날라왔습니다. 그것은 초청장을 받고도 오지 않은 소설가가 보낸 엽서였습니다. 대통령 각하, 제가 다녔던 시골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여는 조그마한 파티에 가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각하의 파티에 가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의 초청장이 먼저 왔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각하의 파티에는 제가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주겠지만은 저의 담임선생님의 파티는 그렇지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선생님은 무척 섭섭해 하실 것입니다. 엽서를 보고 난 대통령은 빙그레 웃으면서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거립니다. 괘씸한 소설가지만 역시 훌륭한 소설가라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낀 소감은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이 안 오면은 얼마나 실망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상했겠는가. 우리도 이따금씩 부흥잔치를 열어놓고 사람이 오지 않으면 얼마나 당황하는지 성도들은
이런 목사들의 마음을 잘 모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못 오는 이유를 사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양보다는 핑계라는 용어가 더 맞는 표현일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핑계는 가기 싫거나 마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싫다고는 못하고 적당한 핑계를 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초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초청은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셨기에 남은 것은 인간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구원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잔치는 축제입니다. celebration.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먼저 초청장을 발송했을 겁니다. 시간과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그 후에 종을 보내서 초청장 받은 사람을 청하게 됩니다. 큰 잔치를 배설할 사람이라면 그만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고 큰 잔치를 배설할 수 있는 사람이면 돈도 좀 있는 사람이고 지위도 좀 있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 이러한 큰 잔치를 배설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를 배설한 사람은 그 지역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고 그 지역에서 돈께나 있는 사람이고 그 지역에서 권력계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비테이션 보냈습니다. send invitation 거기 나오죠. 초청장을 먼저 발송을 합니다. 그 초청장을 발송한 다음에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참석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럼 그 집이 하인도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집이 양반집이고 참 돈푼이나 있는 집이고 그 지역에서도 존경받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사람을 보냈다고 했죠. invitation sought, 청첩장을 발송한 다음에 종을 보내어 그 사실을 알립니다. 예의를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준비가 완료된 것을 알려줬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초대는 첫째로 구원의 초대, invitation to salvation.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초대라고 했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 구원을 누가 초대했느냐? 예수님이 초대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죄 때문에 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신다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봉사의 초대, invitation to serve.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는 봉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봉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초청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는 게 뭐냐?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파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좋은 이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제가 부흥회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이발사가 이발소를 처음 개관을 하고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일 먼저 와서 머리를 깎으러 온 사람이 성녀 중이었답니다. 머리를 다 깎아주니까 모포에서
지갑은 없지. 그분은 여기다 그냥 돈을 넣고 있는데 여기서 이발값을 내려고 하니까 성녀님 좋은 일 많이 하시니까 오늘 이발은 그냥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다고 갔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발소 문 열러 가보니까 조그만 상자에 도나스 12개가 들어있는 게 있어서 보니까 메모지가 하나 써 있어요. 어저께 머리를 공짜로 깎아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성녀의 감사의 표시로 도나스 12개를 넣어서 이발소 문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날 누가 이발을 하러 온 거 하니 천주교 신부님이 이발을 하러 왔어요. 이발을 다 해드리고 돈을 지불하려고 그러니까 이발사가 아유 신부님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오늘 이발은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다고 갔는데 그 다음날 이발소 문 열러 가니까 거기 또 조그만 상자에 초콜릿 12개가 들어있는데 신부님이 어저께 이발을 공짜로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표시로 초콜릿 12개 들인 상자를 이발소 문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날 문 열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발을 하러 오셨어요. 이발 다 해드리니까 지갑을 꺼내는데 목사님 좋은 일 많이 하시니까 오늘 이발은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다고 갔는데 그 다음날 이발소 문 열으러 가보니까 목사님들 12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공짜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죠.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건 전해야 돼. 그러니까 그 목사가 공짜로 이발 받고 난 다음에 자기 목사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12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공짜로 이발하려고요. 좋은 소식은 전해야 돼요. 세 번째로 순종의 초대가 있었습니다. Invitation to surrender.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surrender. 헌신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희생의 초대가 있어요. invitation to sacrifice.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데 이 부자가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을 초청했는데 일체 사양을 하고 핑계를 댑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이하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핑계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다. 또 하나는 나는 소 5겨레를 샀다. 또 하나는 나는 장가를 들어서 갈 수가 없겠다. 일제 사양하는데 물론 개인의 사양이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핑계를 대표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부동산을 산 사람, purchasing excuse죠. 일체의 사양하여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봐야 하겠으나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아니 밭이 어디 떠납니까? 내일 어디 도망갑니까? 내일 봐도 되고 모레 봐도 되고 그 전날 봐도 되는데 밭을 샀기 때문에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는 핑계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핑계겠죠. 부동산을 살 때 사전에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땅, 밭, 논, 산, 아파트, 빌딩 이거 다 부동산입니다. 궁색한 핑계였죠. 약하고 비합리적인 핑계였습니다. 차라리 난 그런 데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하든지 난 당신 초대에 별로 생각이 없다고 하던지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는 것은 상대방에게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있어서 못 온다 하지만은 또 동산 때문에 핑계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건 동산이에요. 부동산, 이건 움직이지 않는 거고 동산, 소는 움직이는 거예요. 자동차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는 뭐 내일 사도 되고 또 시험해보는 거예요. 요새 자동차 사러 가면은 금방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참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암만 소를 5개를 샀다 하더라도 여기 잔치집에 갔다 와도 그 소를 얼마든지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누가 말하기를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핑계가 있다고 하죠. 저녁인데 파티는, 잔치, 다른 날 시험할 수 있을 텐데 이 핑계는 먼저 핑계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얼마든지 응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핑계를 보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핑계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님 때문에 못 믿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믿겠습니다. 제사 때문에 못 믿겠습니다. 바빠서 못 믿겠습니다. 천천히 믿을게요. 술,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좀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여기 또 보니까 향락의 핑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결혼해서 갈 수 없다. 부부 동반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왜? 거리에 나가서 산울로 가가지고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절룩이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장가 들은 사람이 부인을 데려가도 이 집에선 대환영을 할 겁니다. 숲속에 새구리의 나무가 있었는데 저마다 자신들이 베어져서 원하는 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를 날마다 했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아름다운 왕궁으로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고, 두 번째 나무는 커다란 배를 만드는 데 가서 온 세상의 바다를 항해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숲속에 그냥 머물러 언제까지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이 숲속에 들어와서 첫 번째 나무를 찍어 쓰러뜨려 짊어지고 숲에서 나갔는데, 기도했던 왕궁으로는 가는 대신 평범한 마구간을 만드는 데 쓰여져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쓰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나무는 조그마한 배를 만드는 데 쓰여져 갈랄리 호수 위를 떠나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키가 큰 한 젊은이가 그 배 갑판 위에 서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더랍니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고 너로 하여금 그것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고 하는 예수님이 그 배 위에서 몰려온 군중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러 왔다고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배 위에 올라섰는데, 두 번째 나무가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십자가를 만드는 데 쓰여졌다고, 그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한 젊은이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십자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향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결국 세 나무가 기도는 이렇게 응답되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초청해서 다 오라고 했지만은 아직 가장 자리가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길과 산으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종들이 주인에게 돌아와서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핑계만 대고 안 옵니다. 분노한 주인 기가 막혔습니다. 주인의 명령, 가난한 자를 초대해라, 몸이 불편한 자를 초대해라, 맹인들을 초대하라, 저는 자들을 초대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2절에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사오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지금도 예수님 집에는 아직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 앞에는 아직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 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신문 한 장을 손에 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신문의 머리 기사는 미국 제22대 대통령 글로버 클리블런 취임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간수가 사형수에게 슬피 우는 이유를 묻자 그는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클리블랜드와 나는 대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가 둘은 교회의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내게 속삭였죠. 친구여, 교회 가보자. 그때 나는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클리블랜드는 교회를 갔고 저는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확연하게 갈라놨습니다. 클리블랜드는 그날 새 삶을 다짐했고 다른 친구는 세상의 향락에 빠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 종소리를 경건한 하늘의 초청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고 환락의 소리로 여긴 사람은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구원에 대한 초청이 오늘 여러분들의 귓전에 크게 들릴 줄 믿습니다.